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신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수님은 12명의 제자와 함께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십니다. 그러다 보니 먹는 비용, 이동해야 하는 비용, 숙박비 등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돕는 여인들의 후원 단체가 결성됩니다. 한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입니다. 7. 이것은 완전 숫자로 이 여인이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여자였다는 뜻입니다. 이 여인을 주님께서 고쳐주셨고 예수님의 이 사역을 후원하는 그 일을 막달라 마리아도 감당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여인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 그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이것은 지금으로 보면 재무장관쯤 됩니다. 당시에 실력자였던 이 구사의 아내 귀부인인 요한나도 후원단체의 일원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수산나 등등 다른 여자들도 다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의 사역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매우 짧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쓱 지나쳐 갈 수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이 후원자들의 면면을 볼 때 그들은 함께하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계좌로 돈을 송금해버리면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야 했고 함께 그 일을 감당해야 됐던 그런 시대였죠. 그 가운데에는 완전히 귀신 들렸던 그런 여자도 있었고 재무장관의 귀부인 아내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의기투합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연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어지는 본문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로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4가지 다른 유형의 밭에 씨가 떨어집니다. 이것은 마음의 밭이라고 그 밭을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는 길가와 같은 밭,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우마차가 다니고 하다 보면 아무리 부드러운 흙도 돌처럼 단단해지죠. 매우 굳어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길가처럼 그렇게 단단해지고 교만해져 있다면 기도로, 회개로 갈아엎어서 옥토와 같은 마음을 만들어야 합니다. 호세아 말씀 10장 12절을 보시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것이죠. 사무엘처럼 우리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이죠. 두 번째로는 바위와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생명이 자라날 수 없는, 생명을 거부하는 바위와 같은 마음. 예수 믿는 것, 이것은 좁고 험한 길을 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귀를 막고 거부하는 마음은 마치 단단한 바위와 같은 마음입니다.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단단한 바위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며 이 마음을 깨뜨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씨가 땅에 떨어집니다. 움트고 싹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한동안은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곧 가시덤불에 가로막혀 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고 자라는 동안 세상의 유혹, 염려, 이 모든 것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탐심과 욕망, 근심, 이런 것들이 가로막아서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 심겨도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지, 단단한 바위와 같지는 않은지, 갖가지 가시와 엉겅퀴가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돋아나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다면 하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좋은 밭으로 기경하고 지켜내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마음에 심어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시편 기자, 그는 그래서 마음에 대한 노래를 이렇게 했습니다. 51편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것이 이 시인의 기도였습니다.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의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열매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마음에서 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옥토와 같은 마음 상태를 지켜가며 하늘의 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